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성도란 땅과 하늘의 두 개의 주소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두 나라의 국민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그 전에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땅에만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과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며 또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땅의 국민은 밥만 먹으면 살지만 하늘의 백성은 여호와의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땅의 국민은 신체적 건강만 생각하면 끝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혼의 건강이 더욱 중요합니다. 땅의 국민은 국가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하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11조의 의무까지 또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누리는 복에 관해서도 하늘의 백성은 개념이 다릅니다. 이 바울은 본문에서 하늘의 백성들이 누리고 추구해야 할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신령한 복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신령한 복이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거나 거머쥘 수 있는 그런 복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한 복이 하늘에 속한 것이란 뜻은 하늘과 땅이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나는 것처럼 신령한 복은 땅이 주는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복은 이 땅에 살아 생존하는 동안에도 누릴 수 있고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얻게 되는 신령한 복이 오리지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도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땅의 복과 신령한 복의 현격한 차이를 분명히 알고 신령한 복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신령한 복보다 땅의 복을 더 선호합니다. 신령한 복이 심령에 채워질 때는 조금 기뻐하고 땅의 복으로 대박이 터져 손에 쥐어지면 뛸 듯이 기뻐하는데 이것은 하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매미는 여름에 불과 보름 정도의 날수를 살기 위해 군뱅이로 7년 내지 17년을 냄새나는 축축한 땅속을 헤집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나무에 올라 매미로 탈피해서 불과 보름 동안을 꿈과 같은 세월을 삽니다. 17년과 보름. 제가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17년에 비해 15일은 반올림해서 414분의 1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만약 매미더러 17년간의 땅속에서 누렸던 행복과 15일간의 지상에서 누렸던 행복 중 택이라고 한다면 턱없이 짧지만 지상의 행복을 택할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길다 해도 땅속의 생활은 그 목적이 땅 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매미의 삶에서 땅속과 지상의 삶의 행복을 비교할 수 없듯이 우리에게는 땅의 복과 신령한 복은 말 그대로 천지 차이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하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신령한 복을 맛본 사람은 땅의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맛, 기도의 맛, 성령께 주시는 기쁨, 하늘의 소망의 소중함이 밀려와 가치 평가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크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신령한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율이라. 여러분, 이 땅의 복은 아무리 좋아도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잠깐 동안 필요한 것 때문에 신령한 복을 도적맞고 삽니다.
물론 예배드리는 시간에 일을 그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을 하면 그만큼 즐거울 수 있고 또 운동을 하면 그만큼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얻는 것들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남는 것이 실익 아닙니까? 지금 손에 쥐고 있다 해도 마침내 썩어질 것들은 실제적인 이익이 아닙니다. 환상이요, 잠깐의 꿈일 뿐입니다. 2000년 초부터 이 사이버 공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사이버 공간에서 쇼핑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랑을 나누고 전쟁까지 치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사이버 뉴스캐스터인 아나노마 양이 데뷔를 했습니다. 초록색 머리에 눈이 큰 28의 미녀입니다. 물론 실제하는 인물은 아니고 유명 연예인들의 장점을 합성해 만든 가상의 미녀입니다. 그런데 아나노마는 방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팬 레터를 받았고 또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심지어 아나보나에게 청혼한 사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메타버스가 유행했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를 가리킵니다. 이 메타버스에서 자신이 만든 자신과 달리 아바타를 활용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심지어는 함께 모여 가상으로 예배도 드립니다. 가상 세계를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온갖 정성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지도 않은 사이버 인간을 실제한다고 믿고 사랑하기까지 하는 판에 영원하고 실제하는 하늘나라와 신령한 복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하늘의 백성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늘의 백성으로서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